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전부일세.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165장 165 165장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295장) 295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저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저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할렐루야. (490장) 참여하고 있습니다. (490장)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야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함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21일 성령 강림 후 15째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혹서로 고통당하던 지난 더위 거두시고 높은 하늘, 빛나는 구름, 시원한 바람 보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푸르고 하늘이 푸르게 높아가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향하여 더욱 정결하고 드높아지게 하소서.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우리 영혼에 불어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경험하게 하옵소서.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큰 나무로 성장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마음에 내려앉았던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예배하는 동안 이 시간 큰 믿음의 나무로 자라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뿌리가 뻗어가고 가지가 뻗어나 열매를 맺다는 그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소망이 온 세상에 임하여 고난과 시련의 인류가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진정으로 누리게 하시고, 전쟁으로 황폐한 땅들이 다시 재건 복구되어 세계의 곡창이 많은 열매와 과실을 맺게 하시고, 적대하고 반목하고 투쟁하고 죽이고 온 세상을 어둠 속에 가두었던 모든 악한 영 사탄의 무리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진정한 평강이 온 세상 온 누리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 그 사랑과 은총이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올 한 해 마음속에 계획하던 모든 것들이 잘 주 안에서 마무리되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며 우리의 탄식 소리가 잦아들고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가 진정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공중곳에 잡은 사탄 마귀와의 선한 싸움에 앞장서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변화되는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문제에 직면한 이 나라, 이 현실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감찰하시고 돌보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리를 잡게 하시고 하나님 경륜하시는 역사가 올바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돕는 손길을 펼치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1700만 북한 동포의 해방과 구출이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속히 이 일이 이루어져 굶주려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다 살아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망의 길, 영생의 천국 길, 그 길을 우리 다 함께 마음껏 뛰어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이 민족 위에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선포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으로 작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합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아모스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구약성경 1282페이지 아모스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의 말씀.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함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쓰임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543장 부르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찬영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셋째 주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오니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조용히 나아가오니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은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세상 일에 지친 저희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 성도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민과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늘 동행하시어서 올바른 길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 안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쉽고 상하기 쉬운데 모든 성도들 건강 해치지 않도록 강건함을 주시고 또한 낙심과 좌절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담배와 같이 이곳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전에는 보지 못했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 항상 수고하는 수많은 손길이 있음을 저희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손길들을 통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섬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마음과 몸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크신 사랑 내 격한 것들 어루만지치며 나의 눈물과 모든 아픔 알고 계시네. 그 사랑이 나를 구했네. 죽은 나를 살려내. 십자가의 사랑 죽음의 그 고통 용서받지 못할 날 위해 거절할 수 없는 그 사랑 감당 못할 사랑이 내 안에 있네. 처음부터 완전하신 사랑이 나의 하나님 일크신 사랑 내 약한 것을 어루만지시며 나의 눈물과 모든 아픔 다 알고 계시네. 그 사랑 나를 구했네. 죽은 나를 살려내. 십자가의 사랑 죽음의 그 고통 용서받지 못할 날 위해 거절할 수 없는 그 사랑 감당 못할 사랑이 내 안에 있네. 처음부터 완전하신 사랑이 완전하신 사랑이 완연히 가을 날씨 너무 청명한 하늘을 보면서 교회로 오는 시간이 참 즐겁다 그런 마음이 드는 반면 이 아름답고 좋은 가을이라는 계절이 얼마나 갈까. 세월이 흐를수록 자꾸 계절이 짧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건 기후변화에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예배를 준비했더니 벌써 먼저 가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기뻤습니다. 또 마라톤 때문에 또 길이 많이 막힐까 걱정했는데 또 미리미리 오시고 감사드리고 또 지난주 예배 참석하지 못했던 얼굴이 보이는 거 참으로 너무 또 반갑고 기쁜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 전에 제가 서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교회에 나왔을 때 교회에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말씀이 확정되기 전까지 계속 내 머릿속에 맘도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뭐 동요 같죠 좀.
이게 복음성가인데 좀 멜로디가 좀 유치하다 싶어가지고 제 느낌에는 이게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복음성가인가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이 복음성가에 있더라고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말씀대로 이것을 성취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유명해서 분명히 여러 번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는 확신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현실로 나타나는 하나님 능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절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믿음과 소원이 당신 뜻대로 될 것이다 하는 걸 하나님 선포하시죠.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에 딱 두 사람이 그 믿음을 칭찬받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5절에 백부장 중풍 걸린 하인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죠.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간청할 때 그 모든 믿음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한번 말씀드렸죠. 두 번째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인의 간절한 요구,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갑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을 찾아가서 간절히 요청할 때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그 딸의 병을 고쳐준 그런 이야기죠. 이 여인은 성경의 본문대로 하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여인의 신분이 나와 있죠. 여기서 헬라인이라 하면 우리가 아는 그리스 로마 주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대개 헬라인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아마 그래서 넓은 의미로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인 이 여인이 헬라인이요 이렇게 기록이 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수로보닉이라는 것은 아람어 발음 같은데 시리아, 페니키아,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지방 사람이다. 그런 족속이라는 말이겠죠. 근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이런 인종적인 명칭으로는 통틀어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나안 여인이다. 가나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이방을 지칭할 때 항상 나오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은 그만큼 유대인의 정신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으로 봤을 때 항상 상반된 쪽에 있었던 부류가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가 항상 유대인들로 하여금 배척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아주 부정적인 걸로 비춰졌던 게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가나안 여인이었다는 거죠. 당시 페니키아 사람들은 거꾸로 이 유대인에 대해서 굉장한 적개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냥 조상 대대로 원수진 그런 상태니까 적개심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어떤 성경 주경학자의 서신에 의하면 바로 이 여인의 이름이 주스타라는 여인이었고 그 딸의 이름은 버니스라고 했다. 이미 예전에 성경 신학자들이 이 역사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좀 더 후세에 성경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이 여인의 딸이 베니게였을 것이다 이렇게 기술한 걸로 봤을 때 이 여인은 가상의 사람이 아니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자연인으로서의 여인이었다.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당한 처지가 지금 어떠냐? 자기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 있다. 귀신 들려 있다. 그 당시 모든 정신병이다 하면 귀신 들린 걸로 이해했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지금처럼 현대적인 어떤 그 진단을 내리는 수 없는 입장이라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귀신 들렸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누구도 터치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완전히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탈된 사람입니다.
한 가문에 이거는 큰 재난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더더욱이 귀신 들린 입장이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 현실 자체가 얼마나 큰 데미지였을까, 무거운 짐이었을까. 아마 이 여인은 이 딸의 구출을 위해서, 이 딸의 병 고침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겠죠. 가만히 두진 않았을 겁니다. 백방으로 노력하는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모든 상황의 가장 중요한 상황 설정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알았어요. 예수를 찾아 간구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명칭과 이 여인이 가나안 사람이요 수리아 페니키아인으로서는 도저히 다윗이라고 하는 인명이나 다윗이라고 하는 역사나 다윗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족보에 대해서 지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알고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뭐를 통칭하냐 하면요, 메시아를 통칭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아람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람어로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어로 마시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메시아가 된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두 소경의 이야기 나오죠. 기억하십시오. 두 소경이 그를 불쌍히 여긴 예수께로부터 왔을 때 그 눈을 보게 만들어요. 이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두 소경이 예수를 따라오며 소리 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마태복음 12장 23절에는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고쳐주십니다. 이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를 의미해요? 메시아를 의미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구주를 의미한다. 이 사실을 이 여인도 알고 그 여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의탁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을까? 새로운 믿음을 통해 예수를 알았을까?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인 것을 이 여인이 벌써 알고 예수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에요. 평범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를 만큼 유대의 역사와 유대의 인물과 유대의 모든 메시아관에 대해서 통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같은 모든 주장을 다 제껴놓고라도 당시 메시아에 대한 소문이 바람는 말이 천리 간다는 것처럼 벌써 이곳저곳 전파되어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된 게 아닌가. 우린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알게 모르게 메시아에 대한 소문이 주변 이방 나라에까지 널리 퍼져 있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예수를 쫓아오면서 안타깝게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예수님의 침묵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는 이방인도 고쳐야 할까 하는 것 때문에 주저하셨을 거다 그래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또 다른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더 깊은 경지까지 이끌기 위해서 예수께서 시간을 끄셨다. 의도하신 침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러나 이와 같은 주님의 침묵이
이 여인의 믿음을 결정적인 지경까지 이끌어가는데 역할을 한 건 틀림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침묵은 아무 의미 없는 침묵이 아니라, 감정적인 침묵이 아니라 의도하신 침묵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과 인간의 믿음 사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의 여정을 달려오는 여기까지 이를 동안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갸우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포기하는 게 옳은 것일까? 어떤 결단의 기로에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포기한다면 내가 신앙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노선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이념으로, 또 다른 경험을 통해 돌파구를 스스로 마련해 보고자 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이성적인 판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거 의도하지 않았죠.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 역사상 유명한 어떤 사람의 일화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익히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잘 알다시피 어거스틴은 그 모니카의 아들로서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죠. 이 사람은 10대 때부터 벌써 유곽을 드나들고 했고요. 마니교라고 하는 그 당시 세상의 이란 쪽에서 발생한 영주주의 종교에 굉장히 깊이 심취해서 이 혼합 종교의 교리에 굉장히 밝을 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독교에 아주 깊은 경지까지 가신 믿음의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정반대로 마니교를 신봉하는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기독교인 어머니로서는 그 아들의 어거스틴 잘못된 생활을 도저히 묵고할 수가 없었겠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물경 10년에 거쳐서 아들 어거스틴을 회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어거스틴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날로 더 심해져가요. 이 아들의 일탈이 더 심해져갈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대적하고 무시하고 안티 크리스찬 역할을 굉장히 하는 겁니다. 모니카는 이제 거의 맥이 빠질 지경. 이제는 포기해야겠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저 아들을 돌이킬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기가 속한 교회의 교구 감독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역사에 기록된 암브로스라는 감독을 찾아가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그 사람 앞에 다 토로해 놓습니다. 어드바이스를 구하는 거예요. 상담을 받은 겁니다. 신부님, 제 아들 어거스틴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버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들을 위해 애타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10년 하루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변화가 없고 더욱더 시간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것 같은데 신부님,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조언을 구한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소하는 모니카의 모습을 물끄러미 가만히 보고 있던 이 암브로스 감독이 얘기합니다. 자매님, 너무 염려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기도하십시오. 교구의 감독 암브로스가 그런 조언을 준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이 말씀이 힘으로 더 10년이라는 고비를 모니카가 넘깁니다. 계속해서 아들을 위해 주께 기도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참으로 빛나는 어거스틴으로 거듭난 어거스틴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모든 기독교인에게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성자의 반열에 들만한 사람을 모니카, 그 어머니 눈물의 기도가 만들어냈던 겁니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타게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욕심을 위해 잘못 구한 것이 있다면 차라리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 낫죠. 내가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침묵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침묵은 우리를 거부하신 게 아닙니다. 침묵은 우리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침묵을 통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조정하게 되고, 침묵을 통해 나의 패역한 믿음을 반성하게 되고, 침묵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무리 반응이 없으신데 이 여인은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제자편에서 거꾸로 뭔 소리를 해요. 제자들이 너무나 모든 상황이 너무 답답한 거죠. 너무 답답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너무 시끄럽고 귀찮게 해서 합니다. 저 여자가 아까부터 계속 소리 지르는데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셔서 돌려보내십시오. 오늘 성경에 기록됐네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뭐 어떻게 하든 무슨 수를 써든 좀 돌려보내세요. 좋게 잘 말해서 위로하고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중한 태도에 비해서 제자들은 단순히 대조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귀찮으니 빨리 돌려보내라. 그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 여인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만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 아닙니까? 본시 하나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분이 어떻게 여염의 여인의 그 간절한 그 소망을 그렇게 짓밟아 버릴 수 있습니까? 이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외면할 수 있습니까? 넌 나와 아무 상관없어.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 뭔데?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왔어. 다른 모든 일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입니다. 무관심한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밝히신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에 오해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에게 국한되고 이방인으로 완전히 도외시하는 것 같지만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더 깊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할렐루야.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양들과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나는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의무가 있다. 저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양들은 우리 안에 있는 양이나 우리 밖에 있는 양이나 한 사람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함께 행동한다. 주님의 속 깊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이루셔야 될 목적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나는 너희와 상관없어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양과 동시에 우리 밖에 있는 양도 내 목소리를 듣고 내가 인도하여 내어야 하리라. 우리는 주님 말씀 중에 이스라엘에 대한 예수님의 열렬한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먼저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하려 오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2장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로마서 2장 9절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할렐루야. 죄지은 유대인을 지금 지목합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악의 반대 개념 선을 행하는 사람 곧 선을 행하는 이스라엘과 선을 행하는 이방인에게 다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다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먼저
유대인에게와 두 번째 헬라인에게 이방에 미친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복음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도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갈려가지고 어떡하죠?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위험한 인물로 취급했어요. 예수가 무리를 끌고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위험한 시각으로 바라봤고 반유대파로 본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 정도로 바라본 거예요. 하는 일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반대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잡아 달려 돌아가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인의 행동과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오늘 이방 여인이라고 그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 한 여인, 여염집의 한 여인 같은 평범한 한 여자의 믿음이 대비가 됐어. 우리 앞에 대비가 됐어. 누구의 믿음이 더 높은 경지에 있습니까? 누구의 믿음이 더 신실합니까? 누구의 기도가 더 간절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신념과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상과 종교보다 오히려 지금 이 한 여인의 믿음이 훨씬 더 절실하고 훨씬 더 예수님 앞에 부각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동안 예수님을 방해하고 그동안 예수님을 부정했던 은혜 받고 구원받고 선택받은 유대인들의 앞뒤가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비종교적 행위, 비하나님 섬김,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그렇게 패역한 유대인에 대해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을 구원하러 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온 거지 이방인 너희와는 아무 상관없어. 이 얘기 속에는 완곡하게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만한, 구원의 반열에 이를 만한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걸 반문하시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더나 이 매정한 말씀 속에 차라리 한 대 때려서 쫓아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다 도망갔죠. 패역한 유대인 같으면 다 예수님 앞에 침 뱉고 돌아섰을 거예요. 그러나 이방 여인,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물러간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저분하고 상관없지, 내가 공연히 시간만 낭비했나? 이러고 에이 포기해버리자, 오죽하면 저런 말씀하실까? 나하고는 상관없다니까, 모든 게 끝났어, 다른 방법을 찾자 하고 돌아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멀리서 소리 지르다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더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죠?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더 크게. 처음보다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애원했습니다. 제자들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런 말씀, 이런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신앙의 열정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오늘 이겁니다. 믿음에도 열심히 필요할 것이고, 헌신 봉사에도 열심히 필요할 것이고, 모든 믿음의 행위가 간절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는 그래도 구원의 바늘에 들어섰다는 것 때문에 안심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나 내가 믿음 안에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의 의무나 사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열정을 불태우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식어져 버렸습니까? 이렇게 식어져 버린 믿음으로는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현실의 난관을 극복할 수가 결코 없을 거예요. 내가 힘이 없을 때 나에게 힘 되시는 주님께 아뢰고 의탁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이걸 돌파해 나가야 할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힘과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고 우리 스스로가 감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 앞에 유대인들은 지금 낯을 들 수 없을 만큼 수치를 당한 거예요.
이 한 여인의 믿음보다도 훨씬 못한 믿음으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자존심만 앞세우고 있어요. 우리가 선민이다. 예수가 우리 가문의 출신이야. 우리와 피를 나눈 동족이야. 이런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건 열심입니다. 끝까지 포기 않는 도전입니다. 사무엘상 1장 쭉 기록된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매일 하나님 성막에 가서 기도드렸죠. 한나는 마음이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결국 아들 얻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한나가 얼마나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 당시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장 14절에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 엘리가 보니 꼭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어요. 이에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빨리 포도주를 끊어라.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이 말씀은?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야? 포도주 좀 그만 마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회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말한 나의 원통함과 격동함이 많음을 이남인 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이 경지까지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왜 그랬는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 사무엘을 주신 거죠. 오늘 이 가나안 여인도 똑같은 거예요. 그녀는 냉대를 받았지만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간청했습니다. 천대와 무시를 이기고 간청했습니다. 조금도 자기의 불편한 심정, 조금도 자기의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간청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사실 저는 개입니다. 개는요, 중부동 사람들이 지금도 아주 불경하게 여기는 짐승 중에 대표가 개예요. 중동 사람들 개 안 길러. 주님 옳습니다. 저는 사실 개와 같이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개도 주인의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부스러기를 조금 주십시오.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속에는 참으로 겸손과 기지와 인내와 미덕이 다 조화를 이룬 훌륭한 신앙. 포기하지 않는 것. 내 뜻대로가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나의 생각을 맞춰보려고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앞장서 노력하는 성실하고 겸손한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에 오해할 수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시비거리도 있는 말씀이지만 그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저는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신앙에서 영적으로 담력이 막강한 여인인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남자들 창피한 줄 아세요? 이면치면 앞세우면서 그렇게 과시하고 뭐 의시되고 그러지만 아무 짝에 쓸모없어. 진정한 저력은 이 여인의 믿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좋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당연한 권리에서가 아니라 차라리 부스러기라도 먹어보려고 겸손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제발 좀 주십시오. 이 여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후회할 줄 모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건전한 신앙의 사람들이라면 이거를 미덕으로 여기고 갖추고 이 미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순간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빛이고 소금이 되는 우리의 사명의 또 다른 모습인 겁니다.
이 믿음이 남천교회를 살리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믿음이고 우리의 자녀를 회복시키는 믿음인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여, 제가 이렇게 다 구비되고 갇힌 하나님 은혜를 바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 은혜를 받기에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주인상에 떨어지는 그 한 부스러기 하나라도 바라는 개처럼 제가 지금 당신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복종하고 부복하는 모습을 마음으로든 행위로든 보인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묻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부르짖음을 통해 예수께서는 냉정하게 개의 비유로 대하고 대화가 이루어졌지만, 이 여인의 세 번째 부르짖음을 드디어 주님은 격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하고 열렬하고 겸손하고 끈질긴 믿음에 대해 크게 감동받으셨죠.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백부장과 더불어 단 두 사람, 신약 성경에 기록된 믿음이 크도다, 그 칭찬받은 여인이 이 여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로 칭찬받는 여인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세 번째로 칭찬받는 주의 성도의 반열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께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아본 적 없었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 책망받았어요, 예수님. 그런데 이방 여자에 대해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여인은 드디어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구체화되는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하셨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안 한 사람은 뭐예요? 소원이 없으세요?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인의 부르짖음이 이렇게 응답받은 겁니다. 여인의 딸은 무서운 귀신 들린 상황에서 고생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제 그 귀신은 쫓아버렸던 겁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주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과 축복은 반비례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축복은 정비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고 튼튼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더 단단히 우리 앞에 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믿으면 아무런 축복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하자면 큰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강릉에 엄청나게 가물었었죠. 유튜브 뉴스를 보니까 그 강릉의 그 저수지에 문을 열었더라고요. 근데 저수지 문을 여는 게 난 수문을 팍 열어가지고 물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내려오는 줄 알았더니 그 수문을 닫아놓은 상태에 요만한 파이프 2개가 나와 있어. 거기서 처음에 물이 쫄쫄쫄쫄 나와. 속으로 내가 이게 뭐야, 이거 장난치나. 아니 지금 가물어서 그 도암댐을 연대는데 아니 결국 물을 요것뿐이 안 내려보내주는 거야? 근데 그게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갑자기 막 열면 어떻게 돼? 그 수문이 망가지겠지. 그래서 처음에 이런 파이프로 하는 것 같아. 근데 파이프로 물이 나오니 그게 얼마나 감질 나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을 받을 때 이런 파이프로 받으시죠? 쩔쩔쩔쩔쩔쩔 한 적도 없어. 그 뉴스가 3분의 2가 지나도록 계속 그렇게 물이 나와. 그래서 저는 포기할까 했어요. 이게 원래 별것도 아닌 거구나. 나는 그냥 저 소양강 댐 열어가지고 막 물보라가 치고 그냥 물이 꽉 쏟아지는 걸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나오더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가지고 그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받고 싶으세요? 그렇게 쫄쫄쫄쫄 이렇게 받다가 그냥 지쳐서 포기해버리고 싶으세요? 물벼락을 맞듯 맞아야지, 은혜를. 그래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운을 차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수원지에서 축복의 생수가 터진다면 기왕이면 뻥 터지게 돼야 되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요만한 파이프 빨리 바꾸세요.
파이프나 있나? 요만한 거 갖고 안 돼. 기왕이면 물이 없더라도 어때요? 물이 없더라도 이만한 걸로 준비하시. 이만한 걸로. 언젠간 여기서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 주석바늘처럼 가느다란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축복의 생수가 터져도 못 받아내. 못 받아요.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바보짓 하지 마세요. 졸졸졸졸 받는 거. 우리의 만족도, 우리의 감사도 졸졸졸졸 흘러가는 거로 끝나.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만족이 세상의 물보라로 휘감아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축복의 물보라가 온 세상을 휘감게 만들어야 돼요. 한나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니카 그 어머니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도 그런 큰 믿음으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한숨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 큰 아람들이 파이프로 연결하여 폭포수처럼 생수가 쏟아지는 큰 믿음을 가지고 감사와 축복, 감사와 기쁨의 찬양, 전진과 승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죠.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모든 성도도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큰 축복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강권해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그릇이 작아 큰 축복을 포기하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하나님 생수의 물이 터졌는데도 우리가 받아내는 쫄쫄쫄쫄 흐르는 시냇물 정도의 그 물의 근원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더 큰 것을 원하십시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끝까지 간절하게 바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시죠.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미래를 설계하시고 미래를 기약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노래 있잖아요. 돈 주고도 못 가네, 힘으로도 못 가네, 권세로도 못 가네, 오직 믿음만이 갈 수 있는 나라 천국일세. 가나안 여인은 이걸 미리 알았던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의 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이 천국을 소유하는 크고 신비한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표상을 갖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태워진 고난과 시련의 어두움을 뚫고 하나님 소망의 빛을 향해 하나님 생수의 근원을 받아 누리는 그 영광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87장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진리로다. 전능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 후에 빛이 오물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신앙의 노정, 이 고비마다 절망하고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더 앞장선 나아가 어두움 후에 빛을 찾게 하시고 죽음 후에 영생을 찾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 후에 주의 영광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말씀 받은 주의 성도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바쳤사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고난과 시련의 세상살이 속에서 주의 성도들 고난과 시련을 딛고 하나님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축복의 크고 넓은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통해 소원대로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특별히 교회 소식입니다. 4번 보시면 다음 주에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한 주 연기돼서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가을을 느끼죠. 아침 저녁 쌀쌀한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덕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신비와 믿음의 권세와 믿음의 권능을 깨닫게 하여 우리가 고난과 시련에서도 좌절하지 않으며 도전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으로 나가 엎드려 진정한 믿음으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 주심을 깨닫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각 가정과 자녀손들과 허락하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감사합니다. 주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